하와이 있을 때 종종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면 이름 모를 그런 꽃들 또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그 나무가 이상한 모습을 한 그런 나무를 가끔 만납니다. 어떤 나무는 거꾸로 서 있고요, 어떤 나무는 옆으로 서 있고요. 도대체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해서 거꾸로 섰나 보니까 이 토양이 약하니까 화산섬이라서 그냥 비가 오고 그러고 바람이 부는 날은 이게 큰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냥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이 머리가 땅으로 내려가고 뿌리가 뽑혀가지고 하늘로 쳐서서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빛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본능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뿌리 있는 데서 가지가 나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와, 희한하다. 그리고 또 저 밑에 원래 가지가 있던 곳에 뿌리가 나와가지고 땅을 향해서 뻗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참, 이거는 뿌리가 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가지가 뿌리도 될 수 있구나,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 가면 나무가 옆으로 서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통으로. 그래서 마치 다리를 지나가듯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되는 그런 통나무.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까 보니까 그 나무가 얼기설기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텅 비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보니까 새가 열매를 먹고 나무 위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응아를 하셔서 씨를 떨군 겁니다. 떨어진 씨가 작은 싹을 내고 나무를 타고 기둥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기설기 얽으면서 거미줄처럼 얽어서 그것이 굵어지고, 조금 가지를 뻗치니까 거기서 또 줄기가 나와서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것이 자라면서 굵어지면서 기둥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얽으면서 막 자라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얽히고 올라갔던 그 모체는 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송나무는 썩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겉에 것만 남아서 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기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맨년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 나무의 이름을 죄나무다 붙였어요. 하는 짓이 꼭 죄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마음에 작은 씨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는, 그리고 그것이 처리를 안 하니까 자라서 굵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통째로 나의 삶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죄하고 똑같아요. 죄의 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범람하고 죄가 다스리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을 누려야 될 우리의 인생은 죽어버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는 처음에는 작은 씨앗처럼 떨어져서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뻗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자라기 시작하면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제 비가 오고 나서 그리고 햇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그 동네에, 그 스트릿에 집집마다 민들레가 노랗게 다 올라왔어요. 민들레가 어느 한 집안에서 민들레 한 송이가 펴가지고 그리고 씨가 되고,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부니까 이것이 날아가가지고 여기저기 퍼졌는데 곳곳에 민들레 꽃이 잔뜩 피게 됐어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민들레 꽃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제 사명이 우리 마당에, 적어도 우리 남이 마당에는 막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 마당, 교회 사택 마당에 있는 민들레는 아침 저녁으로 땁니다. 제가 왜? 그놈이 꼭 씨가 될 테니까. 저 혼자 역부족이라 우리 손녀 보고 같이 따자 그래. 야, 너도 따라, 나도 따라.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앞마당은 깨끗해요. 근데 옆집 마당, 그 옆집 마당은 완전히 민들레 밭이야. 그러면 저기서 민들레 밭이 돼서 우리 집은 깨끗한데 이게 그냥 남아있을까? 여러분의 고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집만 깨끗하다고 지금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남아있겠습니까? 안 그렇다고 저도 알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제가 민내를 땁니다.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하면서 뿌리는 뽑지 못해. 뽑아도 소용이 없어. 또 나니까 깊어서. 겨울이 와서 그게 말라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적어도 씨가 되는 그 민들레 꽃은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땁니다. 그래서 저희 마당은 지금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죄의 씨를 정리해야 될 사명이 누가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민들레 씨앗처럼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씨앗의 근거가 보일 때 그것을 정리해야 될 사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집 지키는 것이 나지 누구겠어요? 내 마음 지키는 것이 나지 누구겠습니까? 소리 없이 자라나는 씨, 그것이 자라나서 힘을 받으면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것이 번져서 그만 마음이 죽어버리고 영혼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삶이 죽어버리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은 그 말씀에 그 죄의 싹을 내버려 두지 말고 처음부터 잘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건 죄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가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잘라버리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사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에 이를 모든 분야에 이르러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무엇인가 사랑과 쇄신하고 그리고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 그 개혁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갈등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책망하고 거부하지 않고 눈 감아 왔기 때문에 번성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매년추위처럼 그 힘이 세져서 내부에 있는 원래 그 그릇까지 다 먹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흥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경제를 책임진 사람 때문이라고, 어느 나쁜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잠자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들이야 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지만, 그러나 잠자고 있어서 게을러서 아무 소리도 안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그만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는 사이에 그만 악이 서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도탄 가운데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져버리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제는 깨어나라. 신앙인들이 영적인 잠을 자는 동안에 동시에 죄의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것과 똑같이 악한 마귀의 역사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기회와 허시탐탐 그 기회를 보고 틈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잠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잠자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같은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온갖 위험을 보게 되지요. 고도가 높아서 산소가 희박하고 날씨는 춥고 변화무쌍해서 언제 폭풍과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칼날 같은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한 걸음 옮기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자기 내면의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자기 내면의 적은 무엇이냐? 바로 잠이라고 하는 분이시랍니다. 잠. 산소가 부족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자꾸 힘이 들고 까부러들고 쉬고 그동안에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주저앉아서 쉬면은 그만 졸음이 쏟아지면서 졸면 얼어 죽는 거지요. 얼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잠시라도 움직임을 멈추고 쉬면 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몸이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12,000까지는 제가 올라가 봤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캠핑을 가면서 12,000에 갔는데 14,000이 정상이에요. 근데 9,000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걸어서 올라가서 12,000까지 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호수로 가야 되는데 12,000에 가니까 이 발을 못 움직이겠더라고.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움직여줘야지. 요만큼은 움직이면 숨이 차고 발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질질 끌면서 올라가는데 글쎄 고등학교 애들은 거기서 뛰더라고요.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장난 들고. 그래서 야, 젊음이 좋구나 그랬어. 힘이 있어야 돼요. 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평소에 닦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힘도 건강하고 정신력도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도 건강해서 매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능력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됨이 없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과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냉혹한 현실에서 그냥 믿음이 얼어붙어 버리고 묻혀버려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잠들어 영이 죽어버리고 인생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냉혹한 현실을 맞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보다 더 냉혹한 현실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현실 중에 현실은 죽음이고 가장 냉혹한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일 당한 것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금 실수하고 망한 것은 내가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럴 거야. 그래서 길르기 위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자기 위로를 통해서 혹은 또 자기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을 때에는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깜깜한 곳으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진정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거부할 자도 없고 스탑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정지시킬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냉혹한 현실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도 이런 죽음의 현실이 다가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같이 떨어지도록 고민하고 갈등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절절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비유적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아니고 저희 집 사람 동생이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혼신을 당하는데 이 얼굴에 땀방울에서 땀하고 같이 피가 섞여 나왔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 얼굴이 까매졌어. 왜? 피멍이 들어서. 이건 남자는 못해. 이 독한 여자만 할 수 있는 거야. 독한 사람 중에서 아주 독한 여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시면서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하고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시고, 얼마나 고통이 되시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그 십자가의 부담이 컸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번민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기 자아와 싸울 수 있어요. 자기 이익과 싸울 수 있어요. 현실적인 어떤 상황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현실을 맞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누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알량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 걸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예수님을 좀 닮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손을 꼭 잡으시고 한번 예배해 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알량한 제자들에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를 부탁하셨다면 우리는 why not? 왜 우리가 못할 것이며 왜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건 절대로 목사님만 하시고, 절대로 목사님만 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 옛날 수백 년 전에 그 구중궁궐에서 분당 7층 거 우리가 TV 보고 다 보고 있잖아. 별 거지 같은 짓 한 걸 다 보고 있잖아. 우리가 자기들은 비밀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우리가 거러지 같은 인간들 보잖아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많은 이들이 해주면 많은 이들이 해주면서 해줄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요, 우리 영적인 교류 가운데, 그런 교류 가운데 있는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와보니까 쿡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신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느냐? 한시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은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영적인 가드가 이렇게 느슨해지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 악한 마귀는 틈을 타니까. 악한 마귀는 틈을 타니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가드를 잘 세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기도의 모든 기도에 기회가 닿는 대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지 무슨 교회 프로그램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요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섬세함과 센시티비티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남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규적으로 기도하면 정규적으로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정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 기도 부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부탁하면서 같이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을 얼마든지 얘기해서 박사기를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수백 권의 박사기 논문을 들인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의 숫자가 자꾸만 늘어서 참 심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서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 바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믿음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믿음의 증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 지식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론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식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믿음으로 내가 행했더니 거기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 되네. 그럼 내가 믿던 이것이 진짜네. 확증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확증 있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순종을 따라갈 때 그것이 또 일어나고 또 증명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가 경험되어지면서 믿음으로 했더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더 큰 믿음으로 한 단계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씨를 심으면 그러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줄기가 납니다. 줄기가 나면 이파리가 나고요. 이파리가 나면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를 갖는 길이요, 그것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도 깨어나고 어둠도 물리치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을 아끼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시급하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시간을 아끼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그랬을걸 저랬을걸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끼라고 하는 말은 save, 구원한다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돈 좀 아껴라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Save your money. 시간을 아껴라. Save your time. 우리가 이렇게 의역을 해서 아껴라는 말로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진정한 의미는, 성서적인 의미는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거예요. 죽어진 시간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원해낼 수 있고 세이브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 내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시간 내에 진정한 존귀함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 시간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저 죽여버리는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간들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는 죽은 시간들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세월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종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없었어요. 정말 군대 가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육사 7기를 마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멋있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으니 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 검사를 하니까 야, 이 비용신 같은 게 왜 왔어? 그러고 발로 쳐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왜 병신이야?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병신이더라고. 사람은 겉만 보고 병신이냐 아니냐를 얘기하잖아요. 팔이 하나 없다든지 눈이 하나 안 보인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겉으로 보여야 비로소 그것이 불구자인 걸 생각해. 또 저런 피해가 없잖아요. 속은 없잖아. 그러면 속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냥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불구자예요. 우리 여자분들에는 빈궁마마가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속으로 불구자예요. 속으로 불구자까지는 괜찮아요. 영혼이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마음이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있더란 말씀이에요.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바로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바른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있잖아요. 불구자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걸 듣지 못하고 행해야 될 것을 바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게 불구자지 뭐. 다른 게 불구자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누구 인생? 내 인생에 대해서 불구자야.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를 안 갔으니 세월을 얼마나 많이 제가 세이브했습니까? 남들은 3년 동안 군대 간다는데 저는 3년을 갔다가 벌었으니, 그래서 야, 다른 애들보다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미국을 갔는데 웬걸 10년을 돌아다니면서 그 벌었던 시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대학교 1970년에 들어가다 대학 1980년에 대학교 졸업했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 시간, 벌었다는 시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갑니다. 그래서 간다고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간다니까요. 이러면서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첫 부임자를 옛날 로버슨 감리교에 갔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다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 개업까지 한 친구들이 뒤늦게 유학 와가지고 다시 미국 공부하겠다고 찾아왔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야, 나기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디서 살아야 되냐, 어디서 개업할까. 그래서 제가 다 개업하는 데도 알려주고 거주지를 알려주고 다 도와줘서 지금 잘도 삽니다. 그때 제가 번뜩 생각이 든 것이 있어요. 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여기 왔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월을 다 회복시켜 주셨네. 33살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때 나는 너무 늦은 줄 알았어요. 너무 늦은 줄 알았어.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빨리 가고 있더라고. 저 앞에 가고 있더라고. 제가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잃어버린 시간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잃어버린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삶, 은혜의 삶, 존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건져 올려라.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서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것도 축복입니다. 100년, 120년 산다고 지금 그렇게 앞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100살 잡수신 분들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요즘은 100세 되신 분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퀄리티 라이프를 사느냐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연장자들에게 큰 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은퇴 후에 가치 있는 30년, 40년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월을 건져 올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와 영광으로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인가?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시간, 선을 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응답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으로, 간절함으로 충만한 시간, 순수한 동기로 이웃을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며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복음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무릎 꿇는 시간, 매일 회개하고 내적으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는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충성하는 시간, 새로운 생각, 관점, 인식을, 깨달음을 갖게 되는 시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시간,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그 안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순위로 존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죽은 시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10편 90편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세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남은 세월, 한밤중에 한 경전과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진정 가치 있게, 진정 아름답게, 진정 복되게, 진정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주님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아직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 기운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세월을 이렇게 아끼라고 말씀하는데, 마귀는 좀 더 있다 하지, 내일 하지, 올만 날이야, 내일도 해가 뜨지, 다음에 하지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믿음의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게으러지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참 붙박이로, 그 침대에 붙박이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래서 굳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잠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잠을 많이 잤는지, 아무튼 잠꾸러기. 길바닥에서 난 잔다 그러면 자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뭐 교회 안에서든지 나는 자야 돼, 잘 거야, 딱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냥 한 30초 안으로 잡니다. 토끼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뛰어다닙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토끼띠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웃으셨어 벌써.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운을 얻어서 선한 일에 할 수 있는 만큼 기력을 얻어서 우리 최선의 착한 일과 선한 일과 의로운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헐만 왕크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의 폭동, The Cain's Munity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제 마음대로 살아온 가인이란 사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불치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받을 즈음에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너에게 이 충고를 남기고 싶구나. 자기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의 충고는 첫째, 세상에 시간처럼 귀한 것이 없으니 헛된 것에 쓴 시간들은 반드시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둘째, 너는 신앙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데 너에게 성경 한 권을 보내니 읽기 바란다. 나는 너무 늦게서야 성경의 귀중함을 깨달았다. 세 번째, 내가 기로에 섰을 때 별 도움이 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잘못된 길을 갔던 나를 보고 너는 바른 길을 택해서 남자답게 살아주기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잘못된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죽어진 시간들을 다시 건져내고 살리면서 잠에서 깨어나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동참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면벽하면 놀라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를 15년이나 더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선과 의와 그리고 진실함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만이 남습니다. 돈 안 남습니다. 건강은 이미 갚버렸고요. 명예, 그거 마른 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정말 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그것이 남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쁩니다. 힘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무엇을 위해서 힘든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산 그 산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확신과 선과 의와 진실함을 위해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이 세대에 빛이 되어서 소망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하나님 건져 올릴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